6.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 방가로 1.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는 첫째,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절대성을 갖추고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합니다. 인간의 경우 육신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으로 성장하지만 속사람인 영인체는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인체가 인격적 성장을 통해 완성하려면 인간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통해 완성하기까지의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하면 하나님의 말씀 95%와 인간 책임 분담 5%로 인해 100%의 인격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격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뜻도 완성됩니다. 절대성 위에 세워진 완전한 인간은 완전 주체인 하나님 앞에 완전 대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 제2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가 됩니다.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 해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참사랑을 통해 부부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사랑으로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직접 주관권이 형성됩니다. 직접 주관권인 참사랑권에 들어가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장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그 사랑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접 주관권은 원리적으로 성장하는 영역인데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만이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만일 인간의 성장기인 소생기나 장성기 또는 완성기에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면 하나님이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행위를 알면서도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면 하나님 스스로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원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복귀시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원리도 없어지고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행위 자체는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지켜보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가로 2.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만 주관하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타락과 죄악은 사탄에 의해서 초래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신다면 타락행위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타락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탄인데 하나님이 타락행위를 간섭하면 사탄도 악을 창조한 제2창조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탄은 종이므로 제2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가로 3.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은 책임 분담으로 성장해서 완성한 인간이 됩니다. 완성한 인간이 천사장과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간접 주관권의 인간을 주관하고 간섭하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해서 주관할 자격이 없는 아담 해와에게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만물은 주관할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천사장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원리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원리적으로 성장하고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해야 할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만물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고 간접 주관권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면 인간은 창조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또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려면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락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론은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없어질 이론입니다. 7.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심정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참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심정의 고통을 느끼게 한 사탄은 사랑의 간부요, 사랑의 원수입니다. 방가로 1. 하나님의 고통.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4대 심정권을 유린하는 원수 중의 원수 사탄을 대하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밧줄로 기둥에 묶어놓고 보는 자리에서 딸을 겁탈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자기 부인을 겁탈하고 어머니를 겁탈하고 할머니까지 겁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딸을 겁탈하는 것만 봐도 강도를 찢어서 녹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터인데 딸과 누이 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까지 전부 겁탈했다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사탄에 의해 타락하는 아담 해와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적 고통이었습니다. 둘째, 사랑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원래 해와는 장차 하나님의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의 부인 될 해와를 종이 유혹해서 겁탈한 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또 부인이 되었어야 할 해와가 원수의 자식을 낳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성 속에 원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첫사랑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원수가 된 그 여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수의 자식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원수의 자식까지 당신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통한 심정을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속에 원수라는 개념이 있다면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의 자식을 당신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같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참부모님은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실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모두 밝히시게 된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고통에서 해방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만이 죄악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죄악에서 해방한다는 말은 절대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반가로 2.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비록 잘못되어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천사장을 비록 종으로 지었지만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되어서 원수 마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절대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을 저주하고 미워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가 아니라고 참소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장 기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사탄, 마귀 하면서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탄이 하나님, 저들이 그래도 당신의 자식입니까? 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에 걸려 꼼짝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원수를 치면 순간적인 화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그 원수의 부모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상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자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형제와 친척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이 더 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치면 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 원수를 치면 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해서 사탄을 치면 하나님 속에 원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일 사탄을 치면 원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치지 않고 자연 굴복시키는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6,000년이나 걸렸습니다. 반가로 3. 사탄이 된 동기. 천사장 루시엘이 사탄이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의 소외감이나 사랑의 감소감 또는 어떤 섭섭함을 느낄 때 사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랑의 소외감, 사랑의 감소감, 섭섭함을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감소감을 느낀다든가 섭섭함을 느끼면 바로 사탄의 주관을 받는 동기가 됩니다. 악령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둘째, 자기의 존재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자기의 존재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천사장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서 자기의 존재 위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자체가 존재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원리 본체론도 밝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전 당시에는 원리 본체론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리 해설이나 원리 강론을 세워 교육했습니다. 이제는 원리 본체론을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리의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원리 본체이신 하나님도 절대 생식기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 생식기의 본체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셋째, 역주관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주관이라는 말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리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후임자로 오더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 사람을 존경하고 깍듯이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부족하다면 그를 가르치고 도와서 자신보다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를 했던 사람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목회자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고 발동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가로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내 고통,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역사성을 지닌 고통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심정 속에 사무친 고통이 뭔가를 알았으니 제가 아버지의 한 맺힌 심정을 회원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정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구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근본 신앙입니다.